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2021년 마지막 수요 말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수요 말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어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과 온전케 하시는 권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신 후 92소 그룹 리더이신 정미영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세상도 정그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삶 속에서 당신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를 잘 마치고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수요 예배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선택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결론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이 시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랜 팬데믹 상황에 길들여져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조차 어색해지고 무뎌져 감사가 사라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열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걸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근심과 걱정, 두려움과 아픔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손을 꼭 잡고 계시다는 걸 잊지 않으므로 절망과 어둠의 속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행할 바를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귀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사랑으로 연합하여 달고 오묘한 말씀의 지식과
지혜의 풍성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복음의 빚진 자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되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을 가진 지체들을 중보하며 돌볼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일상은 여전히 힘들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바이러스와의 전쟁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연약함으로 하루하루 쉽지 않은 나날들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사오니 복잡하고 시끄러운 세상의 소리와 있다가 없어지는 이 땅의 것에 마음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부딪히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소원하며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저희들과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27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27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제가 이 시간에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27편 1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오늘은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두려움이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쉽게 드러나기도 하고 또 드러나지 않기도 할 뿐이지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염려나 근심, 그리고 분노와 자기 방어와 같은 다양한 얼굴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두려움은 실체가 없는 두려움이기도 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불안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사실이죠. 습관적으로 두려움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로 이 실체가 없는 두려움을 겪는다고 하는데 바로 입스라는 심리적 정신적 질환입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 아직까지 이 입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지만은 아마도 많은 기대와 긴장들로 인하여서 몸의 일부가 갑자기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상황을 가리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예로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여자 골프 선수 박인비는 2008년도에 US 여자 오픈을 최연소로 우승하였지만은 그 이후 입스라는 심리적 정신적 질병으로 인하여서 무려 4년 동안 57개의 경기에서 슬럼프를 겪었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선수이죠. 차범근 감독은 독일에서 선수 생활을 했던 10년 동안에 308경기를 출전했는데요. 모두 98골을 넣었다고 합니다. 대단한 기록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페널티킥으로 넣은 골이 단 한 골도 없었다고 합니다.
국가대표로 활동했던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회고하기를 그가 어린 나이에 처음 성인 대표팀이 되어서 아시안 게임에 출전했는데 그때에 결정적인 페널티킥 실축을 하면서 그 경기가 패배의 빌미를 마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극심한 긴장과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그 이후부터 단 한 번도 페널티킥을 나선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은퇴까지 아마도 그 공포를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도의 삶에 있어서도 영적인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다른 때보다 더 불안하고 또 염려가 막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바탕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또 담대하게 그 상황을 이겨내고 싶은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가 느끼는 이 두려움 그리고 염려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아마도 크게는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쉽게 찾아오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성도들, 그러니까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쉽게 점집을 찾고 또 그 두려움을 무당으로부터 해결함을 받고자 노력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은 결국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아마도 우리 능력의 한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질병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을 원하지만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건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미래를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앞날이 있을까? 내가 직장을 잃게 되면 어쩌지? 건강을 잃게 되면 어떻게 할까? 여전히 우리는 우리 능력 밖의 일들을 걱정하게 되고 또한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시작되지도 않는 두려움을 두려워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서 이 두려움의 문제 그리고 염려의 문제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그에게 찾아온 입스 그리고 불안과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말하기는 결국 육신의 근육뿐만 아니라 마음의 근육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음이 단단해져야만 결정적인 순간에 평정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 실수하고 실패해도 다시 털어버리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인에게 있어서 불어닥친 이 두려움의 문제, 염려의 문제, 이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영성의 근육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단단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튼튼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여러분 영성이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머물 때가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상처받고 또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걱정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바람 앞에서 우리를 붙잡아주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도록 지탱해줄 이 영성이 견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근육, 이 영성의 근육을 지탱해줄 여러분 힘줄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쉽게 지치고 두려워하고 또 염려에 휩싸여서 삶을 근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영성의 근육을 더욱 튼튼하게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오늘 성경 본문의 저자인 다윗을 통해서 우리 모두
그의 뿌리 깊은 영성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다윗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답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러분, 2절에서는 악인들, 대적들, 원수들이 그의 살을 먹으려 다가왔다. 또 3절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치고 있다. 여러분, 한 명이 아니라 군대적으로 달려들어서 다윗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이 시편 27편의 배경을요, 크게 두 가지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아마도 사울 왕의 공격을 받고 광야로 쫓겨다닐 때에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더 현실적인 상황으로는 그의 인생의 말년에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정말 신발도 신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던 그 상황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다윗이 당한 상황을 보면 악인들, 대적들, 그리고 원수들, 군대가 다윗을 진치고 그의 살을 먹기 위해서, 그리고 들깨들처럼 달려들고 있는, 정말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지금 다윗의 상황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다윗의 마음인데 3절을 다시 보시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아멘. 어느 날 시편 27편을 묵상하다가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라는 이 본문을 읽을 때에요, 제 마음이 굉장히 뭉클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공포의 순간에도, 두려움과 미래의 불확실한 순간에도 나는 여전히 주님 태어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과 환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좋지 않지요. 근심거리들, 그리고 염려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통과 근심 가운데에,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나는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폭풍우 속 돛을 잃은 배 위에와 같은 그러한 시간을 내 인생이 지금 보내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나는 여전히 태어나겠습니다 라고는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모든 판단이 무너지고 삶의 지각과 그 소망이 사라져갈 때에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의 빛이십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전히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는 이 믿음의 노래를 우리 함께 부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끔찍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 소망의 노래, 이 믿음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영성의 힘이 어디에서 주어진 것입니까? 그 비결을 1절을 통해서 잠시 엿보기를 원하는데,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아멘. 이 구절을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다윗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빛이 아닌 어둠 속에 있는 상황이었고, 구원 대신 사망을 경험하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능력도 없는, 말 그대로 무능력하게
그의 원수들을 피해 다닐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며 여호와께서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지요. 나의 빛, 나의 구원, 그리고 나의 생명의 능력. 1절 다윗의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존재, 그 두려움의 실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두려움보다 크시고 위대하신 그 존재와의 친밀함과 연합을 통하여서만 극복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막내인데요, 저희 형님도 있고 누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나 동네에서 꼭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결이 단순합니다. 야, 너 잠시만 기다려. 우리 형 데리고 올게. 막 달려가서 형에게 형아야 좀 나와봐 하고 형 손잡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형이 그 친구들 앞에 서서 한마디 합니다. 야, 너 내 동생 때렸어? 이렇게 말하면 상황이 종료됩니다. 그렇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진 두려움보다 더 큰 존재와의 친밀함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 존재하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다윗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까지 나아가니까 그를 둘러싸고 있었던 사망과 죽음과 그리고 무능력함들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빛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구나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 그에게 닥친 두려움과 그 모든 염려의 상황들이 정말 인간의 생각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담을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두렵지 않는 것이지요. 왜입니까? 더 큰 존재이신 하나님과의 친밀함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 사이에서도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보내야지요. 많은 대화를 해야 합니다. 또 때로는 이해하고 용납하기 위해서는 헌신하고 희생도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고요한 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 아픈 일이 있을 때 주님께 아뢰고 또 주님의 그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친밀함이 쌓이게 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의 빛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주님이심을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고 또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친밀함의 은혜가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교제가 깊어지게 되면은요, 여러분, 내 상황들, 환경들, 두려움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주님과의 더 깊은 연합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더 주님을 알아가고 싶고요, 더 주님을 배우고 싶어서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고 싶고, 또한 하나님 말씀 읽고 싶고, 또 성경 말씀대로 부단하게 살고자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만남을 통하여서 거룩한 신앙의 열망까지 나아가게 되는데,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영성의 근육들은 단지 걷는 데서 만족하지 않고 쉼 없이 달려갈 수 있을 만큼 튼튼해지고 또한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거룩한 소망은 어떠했습니까? 4절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의 소원을 고백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의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었습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형편에 그가 한 가지 소원을 가지라고 한다면 빨리 전쟁에서 승리해서 다시 예루살렘의 왕으로 돌아가는 것이나 그동안 떨어졌던 명예들 그리고 권력들을 찾는 것이 일반이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그가 회복되어야 할 소망이 바로 왕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소원을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입니다. 당시 다윗 시대에는요, 성전, 그러니까 화려한 성전이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호와의 집에란 아마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보여주셨던 여전히 초라하고 볼품이 없었던 다윗의 장막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졌던 소망은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시편 65편 4절에서는요, 그가 얼마나 여호와의 전을 소망했던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요, 여러분, 성전에서 봉사할 수 없었던 레위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의 뜰이라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모습을 보는 것 자체로도 그는 얼마나 그것이 복된 삶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심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임재 가운데에 거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 아무리 슬픔이 많은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주의 전에 나로 하여금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뜰에서라도 나로 하여금 주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연합의 자리로 우리가 초대하여 주심을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전에 나와서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과 같이 우리 일평생 동안에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어떤 것입니까? 내 평생의 주님을 주의 전에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뜰에서 봉사하는 그의 주의 종과 같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의 열망과 거룩한 소망을 우리가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의 소원이 있었는데요, 바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4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아름다운 많은 것들을 누리고 경험합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나고 또 교제하고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여러분 힘을 얻습니다. 때로는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 광활한 자연을 마주할 때 어떻습니까? 이 자연의 아름다움이 압도되어 찬양이 흘러나오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고백하는 일들이 우리에겐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움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다윗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였던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의 의미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온전한 성품의 아름다움을 의미합니다. 다윗은요, 주의 성전에서, 주의 뜰에서 간절히 그 다음에 바라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간절히 바라였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간절히 추구하며 간절히 바라며 경험하며 나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할 생명의 능력들, 그리고 평안들,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음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 속에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같이 온유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우리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입술의 열매들이 달라지는 것이죠. 말이 고와집니다. 결국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 속에 두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예배와 그리고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할 수 있을 테고요. 또 우리 개인적으로 감사의 일기나 또 영성 일기와 같은 것들을 통하여서도 우리 일상 속에서 쉽게 발견하지 못하였던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기록하고 또한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요, 우리 마음속에 주의 뜰에 정말 살기를 원하며 더불어서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아름다운 성품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능력들을 내가 공급받게 하여 주셔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올해의 마지막 날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간절히 바랬던 소망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절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표준 세번역의 성경을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가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이 있으니 내가 찾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의 성전에서 엽죽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의 기쁨을 하나님 누리고 싶습니다라는 소망, 간절한 열망을 그는 광야 가운데에서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엽죽는 것은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매사에 길을 물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을 나를 삼고 내 삶을 내가 주장하고 이끌어야 할 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서두에서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이 세상의 많은 일들은 내 예상 밖에, 그리고 내 능력 밖에서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 엽죽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기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기도가 사라지면 자녀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도의 기도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빛과 그리고 등대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기도하고 우리 주님께 묻고 아뢰이는데 주일의 학원 때문에, 그리고 다른 활동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녀가 주일의 예배에 빠지는 것을 허락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주님께 물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혹시 메말라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기도의 그 열망들, 거룩함들이 식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성전의 뜰에서 주님을 배웠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또 주님께 묻고 아뢰고자 하는 이 거룩한 소망들이 내 삶 가운데에 식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기도의 열망들, 나의 기도를 회복시켜 달라는 그 주님의 은혜들을 간구할 수 있는 갈급함을 위한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라는 이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을 나의 빛으로, 나의 구원으로, 그리고 나의 생명의 능력으로 경험하였을 때에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온 믿음의 간증이었고 소망의 노래였습니다. 죽음의 두려움도 하나님보다 크지 못하였고, 광야 가운데에서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는 다윗으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게 하였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데 더 갈급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의 모습처럼 무릎 꿇고 매사에 물을 수 있는 영성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2021년도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두려움보다, 우리 염려보다 크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더욱더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서 주의 전에 주의 뜰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에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열망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묻고 여쭙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영성의 근육들을 잘 갖출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여러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용서하심과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여 주시사 세상 가운데 기쁨을 누리지 아니하고 주의 전에서 주님 가운데 예배할 때에, 주의 뜰에서 주님을 사모할 때에 참 생명과 참 평안을 나로 하여금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더불어서 나의 기도가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들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조국과 민족을 위한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여전히 크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 믿음의 간증과 믿음의 소망들이 내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노래들이 하나님 아버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세상 가운데에 만족함을 누리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뜰에서, 주의 성전에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참된 교회의 하나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식어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 회개하고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살려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열망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 다시 한번 부흥하게 도와주시고 생겨나게 도와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열매를 통하여서 자녀들이 변화받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교회가 하나님 다시 한번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조국과 민족의 부흥들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여전히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파하고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체적이고 그리고 영적인 아픔들, 그리고 상처로 신음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눈물로 아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파 신음하고 눈물로 하나님 정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찾아가 주시사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튼튼한 영성의 근육들이 마련되게 도와주시사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변의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파하고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충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아픔 때문에, 영적인 아픔 때문에, 상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 눈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주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나는 태어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나는 하나님 굳건히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와 사망 가운데에 우리가 거할지라도, 하나님 원수와 대적들이 우리를 친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망을 어디에 둘 수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우리 소망을 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붙들어야 되실 분 하나님만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우리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신실하게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여전히 태어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원수와 사망과 대적들과 그리고 전쟁 앞에 우리의 살을 하나님 정말 먹고자 우리를 진치고 있는 이 고통과 두려움과 염려의 순간에서조차도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선하심을 마음껏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영적인 능력들과 빛 대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손길들이 우리 삶을 지배할 때에 하나님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고통과 신음으로 눈물 짓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내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도저히 해답을 찾을 수 없어 하나님 눈물만 짓고 있는 많은 영혼들, 육체의 아픔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들 때문에 고통받는 많은 영혼들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해답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그 놀라운 손길 가운데에 위로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더불어 아파하시며 십자가 위에서 신음하여 주시는 그 눈물과 그 보혈의 피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때에 참된 회복과 참된 생명들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잘 보내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참된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큰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오니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모든 문제와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며, 또한 주님의 전을 간절히 사모하고 예배하며 마음껏 주님 앞에 묻기로 결단하는 참된 교회의 모든 성도들 위해, 아파하며 신음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위해,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 위해, 지금도 복음의 최전선에서 눈물로 씨앗을 뿌리며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